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4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오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과 삶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지경과 가정을 넘어 열방과 이웃으로 전해져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광고를 드렸는 것처럼 우리 마마클럽 조금 옆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전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성 기도 운동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8시 반에 찬양을 하고 한 20분부터 찬양을 할 거예요. 8시 한 20분부터 찬양을 하고 8시 40분까지 찬양을 한 이후에 40분에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당겨서 본래 계획된 시간은 우리가 9시까지 찬양을 하는데 8시 40분까지만 찬양을 하고 8시 반에 모여서 그래서 8시 한 20분, 한 10분만 좀 당겨 오시면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고 40분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늘상 심야 예배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야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시지만 새벽을 깨우는 분들 중에도 수요 예배를 나오지 않으시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 중에도 심야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예배는 새벽 예배와 달라서 새벽 예배는 오래오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근 시간이나 아이들 등교 시간 때문에 길게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금요일날 저녁에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영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오늘 저녁에들 여러분 오늘 아니라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마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기도 운동이 정말 한 사람에 의해서 코로나 때에 그것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각 교회들마다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와 뭔가 다를 것인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마크르 기도운동, 이 어머니들, 여성들의 기도운동에 우리 교회 4대, 7대 비전 중에 세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또 다른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처럼 코로나 이후에 기도가 터지질 않아요. 좀처럼 코로나 이후에 기도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되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가 이 재단에 살아나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기도할 때가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할 제목이 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130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왔는 것처럼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고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서 가정, 그리고 여러분 교회, 민족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소망이 성령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자리해 주시고, 혹시 또 자리가 또 너무 복잡하면 또 다른 대책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동 중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는데, 중부지방에 어제도 서산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탐방을 오셨어요. 탐방을 오셨는데 오실 때도 가실 때도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고생들을 꽤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으로 이동하시는가 봐요. 우리 권사님이 부산에서 2-4분이 이동을 하시는데 이동하시는데 상당히 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에 안전할 수 있도록, 미끄러우니까 너무 이게 전부 얼어서 미끄러워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저녁에 있을 마마크럽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조금역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그 이동과 말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가오는 주일 18일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100만 저금통을 개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저금통이 있으면 주일날 오실 때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갖고 오셔서, 우리 재정부에서 수백만 원의 여러분 이 동전을 모으는데 전부 정리를 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주간에 또 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재정부에서 수고가 참 민망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많은 동전을 여러분 이게 지금 정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번 주일날 우리 100만 저금통 장학 헌금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내놓으셨다가 주일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13장에 있어서는 모세가 지나왔던 동쪽에 있던 모세가 점령한 땅, 이걸 하나님 빠뜨리지 않죠. 제일 먼저. 그래서 그 땅을 전체 13장에 총론을 말씀하시고, 이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부분을 13장에서 말씀하셨고, 제일 먼저 모세가 밟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신 것처럼 14, 15 이 두 장에 대해서는 서쪽 땅,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진군해서 전쟁에서 이긴 땅들에 대해서 이제 분배하는데, 그 첫 번째 분배가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를 14, 15장 이 두 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시작을 갈렙의 야성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15장에 와서는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청원했던 그 갈렙의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그의 야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16장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지파에 대한, 서쪽 지파의 두 번째입니다. 서쪽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파 중에 두 번째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읽으신 여러분 바로 16, 17 이 두 장이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아시는 대로 대부분 큰아버지죠. 베냐민을 빼놓고 큰아버지의 지파에 조카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공로가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지파를 이루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조카들이 두 지파가 들어갔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 야곱의 손자들이 두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익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 지파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이제 오늘부터 17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도 보면 성경이 예언한 순서와 똑같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죠.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와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팔을 어금마 떼어서 안수기도 해서 그 기도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형 므낫세보다 먼저 에브라임의 땅을 오늘 16장에 이것이 보면 좀 짧은 장입니다만은 16장 에브라임의 땅을 먼저 분배해주고 그리고 형 므낫세 땅을 분배하는 이제 다음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가만히 우리가 바라보면 좀 이따 지도를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두 지파, 이건 나중에 남조 이스라엘과 북조 이스라엘의 대립 관계로 가게 되죠. 제일 먼저 유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이 지금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나오면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북쪽의 10개 지파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북쪽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를 이루게 되어서 그래서 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두 지파 요셉, 베냐민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지만 이 유다를 지파한 이 유다 지파와 남조 유다와 좀 이따 지도를 보시면 좀 북쪽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이것은 왕이 나오더라도 두 왕이 존재하고 나중에 여러분 사울의 때 가서도 이 문제까지가 해결되지 않았죠. 왕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어려웠지만 끝내는 완전한 통일을 이룬 것은 다윗의 시대에 전체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시작이 지금 벌써 아마 먼저 유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오늘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와 에브라임은 두 왕국을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변절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했는 10개 지파는 에브라임이 오늘 마지막 10절에 게셀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방의 문화가 에브라임으로 들어와서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에 그 많은 아버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대부분 큰아버지들과 더불어 땅을 분배받는 12지파 속에 들어갔지만 끝내는 이 에브라임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 참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 내일부터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이 복을 간수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어가지 못하는 슬픈 여러분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되고요. 성경을 보면 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유다 땅, 유다 민족, 이거 익히 알고 계시니까 또 하나는 성경에 에브라임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를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야곱의 손자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으로 별명을 부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에브라임이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지만 끝내는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우상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었어요. 그 시작이 오늘 읽으신 10절입니다.
이것이 10절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믿음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보면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그 북쪽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그 북쪽 열왕국, 10지파의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왕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말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말구에서 태어났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났었지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 거룩함의 의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는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말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이루가시는 그 인류권의 역사의 완성을 보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거꾸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슬픔의 역사를 여러분 누구를 통해 보느냐 하면 에브라임을 통해 보는 거예요. 끝내는 최고의 비극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2지파가 나오는데 한 개 지파에 12,000명씩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그 상징적 숫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 숫자로 보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한 지파에 12,000명씩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에 빠지는 지파가 둘 있어요. 누가 있냐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우상,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서 섬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이에요. 땅도 없이 유리하다가 저 북쪽의 땅을 얻는 이 단지파가 있었는데,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오늘 이 땅을 분배받았던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이 14만 4천 명의 이름에 빠져 있어요. 물론 거기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로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애써 에브라임을 빼버려요. 단도 빼버려요. 여러분 이 슬픔의 역사가 있고,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 있는 백성을, 여러분 그 에브라임의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에브라임의 땅을 볼까요?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 12지파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지만, 그 복 이상으로 가나안 땅, 즉 위에는 갈릴리 바다와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자, 저 가운데서 가장 중간에 여러분 동쪽과 서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땅을 받은 지파가 자, 열어보시면 이게 이제 유다거든요. 유다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유다 땅, 이 초록색 부분이 유다 땅인데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시므온 땅을 줄 정도로, 시므온에게 땅을 줄 정도로 큰 땅을 유다가 분배받아. 이 남쪽이죠. 남쪽. 이렇게 이제 남쪽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베냐민은 조그만해요. 베냐민 조그만해요. 단은 여기 있다가 이 위로 올라갔어요. 단은 여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냐민은 벨트처럼 이렇게 이게 단 자리까지 전부 다 나중에 베냐민 땅이 돼요. 그리고 끼어 있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단 베냐민인데, 이 단은 나중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버리고 베냐민이 여기서부터 여리고로부터 쭉 해서 대해 서해까지 베냐민이 벨트를 이루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유다와 여러분 이 에브라임, 유다와 이 에브라임을 보면 유다는 사해 바다 이쪽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 사이,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 지역의 전체 땅이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으로 말미암아, 부모 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실질적으로 갈릴리에 여러분 이 중북부의 이 가장 좋은 땅들을
여러분 여기가 보면 약복 강으로부터 계속 강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강들이 있는 이 귀한 땅들에 여러분 바로 이 므낫세, 그리고 여러분 이 므낫세는 벌써 동쪽에 있는 모세 때 약속한 거거든요. 므낫세, 갓, 에브라임의 므낫세, 갓, 베냐민 반지파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여기에 므낫세가 땅이 있는데도, 반지파가 있는데도 나중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월요일이나 보면 전체 숫자, 민수기의 마지막 나오는 숫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큰 땅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숫자 비율을 보더라도. 그런데도 동쪽에 이 땅을 떼줬는데도 이쪽에 서쪽 므낫세 땅이 이렇게 크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 노른자의 땅에 에브라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앙이죠. 중앙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들이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데 이 복을 붙잡고 가지를 못해요. 이 복이 여러분 변질이 돼요. 이 복이 화가 돼요. 근데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그 중에 므낫세 지파는 좀 봐줄만 한데, 이제 17장에 보면 자기가 제비를 한 분기만 줬다고 불평을 하고, 땅이 적다고 불평을 해서 너희도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에 불평을 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 불평하다가 끝내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망하는, 그 망했지만 그래도 그 또 씨앗들이 남아가지고 북왕국을 이뤄가고 10개 지파의 북왕국을 이뤄가지고 유다와 대적해서 끝내는 북왕국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복을 얘기하지만 이 복이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이 되지 않고 복이 화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내가 이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꽃을 피우고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타작마당의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내가 아니라면, 과거에 늘 얘기하지만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믿음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의 믿음이 믿음이지, 뭐 선대가 어떻고 여러분 이게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일을 했고, 전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 시제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은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담을 넘는 가지로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은혜가 될 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복이 장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처럼 이 받은 이 엄청난 여러분 이 가난, 그 중앙에 있는 이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악을, 우상의 죄악을 끌어가는 이 죄악의 원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을 한번 볼까요? 이 말은 아주 제가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선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선 1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어디서 여러분 이와 똑같은,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이 어디서 봤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여러분 어제까지 보셨던 63절이죠 15장 63절에 이번엔 여러분 이것은 유다에 대한 얘기였어요. 유다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얘기와 너무나도 비슷한 얘기가 오늘 16장의 마지막에, 16장의 63절에 15장 63절에 나왔던 얘기가 16장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심각한 얘기예요. 이 심각한 얘기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어떤 연고든지 쫓아내지 않았다. 유다 지파처럼 쫓아냈는데 아낙 자손들이 흩어졌다가 가드 가서 아수도스에 흩어졌다가 북쪽으로 전쟁하러 나가는 동안에 다시 그들이 규합해서
여러분 헤브론 요새를 이루는 이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할 수 있었는데도 안 쫓아냈는지, 쫓아냈는데도 아까 헤브론의 안악자손처럼 다시 끌어몰렸는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가나안 족속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따 이제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편리주의, 내가 저들을 종으로 삼아서 물길고 나무 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본 족속들을 요수아가 뭣도 모르고 물길고 여러분 나무를 패는 자를 종으로 삼은 것 때문에 화근이 된 것처럼, 오히려 똑같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다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는지, 아무래도 쫓아냈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설들이 분분합니다만은, 결론적인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진멸해야 그들의 문화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때문에 세상과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다른 여러분 은총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익숙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걸 진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을 볼까요? 자, 민수기 33장 55, 5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세히,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쫓아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중에 너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떤 긍휼이나 어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편리, 이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나중에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른 것이 되고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되어서 그 민족 전체가 오염되는, 하나님을부터 떠나게 되는, 여러분 이런 비극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절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보성 권사님의 스피드에 맞춰서 읽겠습니다. 함께 하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어제 보셨지만 진멸하라, 완전히 쫓아내라.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우상의 문화가 너희 안에 너희의 영성을, 너희의 영혼을, 거룩함의 영성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남겨난 몇 개,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기에 삼손이 나오고 거기에 드릴라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벗겨서 그 창고에 들어가는 다군의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 이는 비극의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정복하지 못하는 성이 된다는, 쉬운 예로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모는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끝내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춘기도 지내고 대학생활, 캠퍼스 생활에서 죄도 맛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다만 끝내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너무너무 사는 게 바빠서 아이들에게 그다지 집중하지 못해요. 집중을 못하면 이 아이들이 끝내는 정복되지 않는 성이 돼요. 부모가 이제 와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돼서 부모 앞에 톡하니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너무 꽤나 많습니다. 철저하게 양육을 해도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혼의 문제, 친구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삶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 믿음을 붙잡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을 철저하게 이것을 하면 대수롭지 않거든. 뭐 내가 잘 믿으면 아이들이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내는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나중에는 큰 거인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날 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젊은 FT 가정들, 젊은 가정들에 대해서 FT 72가정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 지금 여러분 교구 목사님과 김건모 목사님이 거기에 붙어서 그 70가정도 안 되는데 기본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고, 돈을 지난번에는 100만 원 되는 돈을 들여서 또 책을 사서 또 매번 책을 사서 주고. 왜?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못하니까 이게 작은 일을 대수롭게 생기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여권을 찌른 것이 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사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올무가 된다. 끝내는 너희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56절 다시 띄워주세요. 56절에 보면 더 무서운 것이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이방 민족에게 내릴 진노를, 내가 저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저 백성들에게 내릴 진노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이것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믿음의 자료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방해되는 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함을 더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도 똑같은 성경이 나오는데 사사기 말, 사사기 여러분 2장 3절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하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보면은 여러분, 바로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대로, 그래도 남조 유다는 나중에 정신이 바짝 나서 여러분 몇 번째 휘청거리지만 그래도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늦게라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속에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가장 복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두카니 여러분 이 악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두만 읽고 우리 내일 안 하는구만. 월요일 합시다. 방송 중에 호세아서 좀 띄워봐요. 호세아서 5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음행이란 것은 내가 우상을 가져왔다, 영적 간음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더럽게 하는 것에 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9장 3절 한번 볼까요? 9장 3절. 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과거의 축복이 있지만 이 축복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의 죄악을 에브라임을 통해서 끌어들이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봅시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 큰 소리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마어마한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에브라임은 4가지예요. 아침에 구름 같은 존재들이다. 두 번째, 여러분 아침에 이슬처럼 잠깐 보이다 이 땅에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다. 복을 다 발로 차버리고 복을 던져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광풍에 날려가는 쭉정이, 타작마당에 그냥 광풍이 불지 않아도 여러분 이 쭉정이는 키질하면 다 쭉정이 날아가요. 그런데 광풍에 날려가는 쭉정이 같은 존재들이다.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호세아서 13장 이 3절 보면 그 한 정도가 아니라 꿀뚝의 연기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보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이 4가지가 얼마나 비극입니까? 정말 이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축복이 아침에 구름처럼 거쳐져 버리고, 여러분 아침에 이슬처럼 말라져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처럼 여러분 떠나버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꿀뚝의 연기처럼 올라오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광에 붙잡을 수 있는 오늘의 거룩함에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되스럽지 않게 여기는 이 정도야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 텐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지켜가고 우리 자녀들까지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한번 번쩍 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가나안 땅의 중부에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큰아버지들이 받는 그 땅을, 그 지파를
자신들의 이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힘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야성이 없는 자가 되어서 끝내는 늘 불평과 원망하다가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축복은 사라지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우상의 통로가 되는 이 에브라임, 이 므낫세 지파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과거의 어떤 믿음,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믿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 이 믿음 끝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가져가게 하시고 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혹 지금까지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에 세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에브라임 같이 아니하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집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보배로운 영혼들, 주여와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유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브라임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 속의 믿음의 경성함과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야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끝내는 우리 모두가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아침 구름 같고 아침의 구름 같고 하나님 이슬 같으며 끝내는 광풍에 또 하나님의 날려가는 죽정이 같고 굴뚝에서 사라지는 연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이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장구히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몸부림을,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 복이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여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로 좌표드립니다. 주여, 이들의 아름다운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영원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까지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어서 다음 세대를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의 유산과 유업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 복음의 두 바퀴 하나님의 삶의 증거와 다음 세대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 믿음 없이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이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믿음을 가질지언정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의 비극이 없도록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에브라임같이 되지 않기를 작은 죄의 뿌리를 하나님의 제거하고 작은 죄의 시험도 하나님 무색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주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하나님